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가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나홈의 주제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나홈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BC 760년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오늘 나홈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잔인한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까지 진격을 했고 이집트의 수도 티베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완전히 잔인하게 쳐 부셨습니다. 갈수록 그들은 잔인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때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나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했던 사람들이 150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4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난관을 통과했고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에 앉아서 이 채널 저 채널 이제 텔레비 예배를 그냥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그만둬버리고 자식들도 신앙생활 그만두고 이렇게 있는 신자가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집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친구 귀신 7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서 살았다.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말씀으로 꽉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넣지는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고 비어 있으니까 옛날보다 더 심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요, 그 속에 악한 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이단의 교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무당들을 보면은 귀신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자기들도 돈도 벌고 잘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선명이도 엄청난 악한 영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대 교수가 예수 믿는다는 이대 교수가 내가 초창기에 문선명이 가서 한번 내가 따져야 되겠다 하고서 문선명에게 따지러 갔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선명이가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서 따지러 간 사람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그건 영의 세계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는 큰 악신이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이만이나 저런 이런 JMS나 이런 교주들은요,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 다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7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악랄해져 가지고서 세상에서 아주 포악한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수도는 티그리스강 강변에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서 있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해요. 내버려둬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은 윤리나 도덕 그런 거 일절 타치 안 해.
그냥 갖다가 재물만 많이 바치면 그냥 잘되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그 원래 헌법의 기초는 청교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십시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법을 고쳐버리자. 그래서 법을 고쳐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성경에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의인으로 자기들은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속았구나. 그래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 종말이 있고 인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관하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나훔은 여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난주 같은 경우 미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다가 심판 내리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미가서 7장에 보면 한 축복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방에 대한 에돔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까지 그냥 심판으로 쫙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쫄딱 망하고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지금 미가서 7장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전부 구약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하시고 복을 주시는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사야서 10장 5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야, 너희들은 진노의 막대기다. 너희들은 몽둥이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대기로 쓰고 있다. 너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 치고 있다. 너희들은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몽둥이, 이 막대기야. 막대기가 왜 막대기를 든 자 앞에서 더 큰 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응?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일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여 보복의 하나님이래요. 와, 무서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보복과 인간의 보복은 틀려요. 인간의 보복은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보복을 할 수가 없어. 힘이 있어서 보복을 한다 그럴 때는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복은 정의롭고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보복과 하나님의 보복은 완전히 틀려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고 복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정당이나 사람들이 안 맞으면 이 감정을 가지고서 막 그 복수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막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막 거기다 불을 찌르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난을 하고 남을 판단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도 하는 것이지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그런 사람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죠. 하만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해요. 100만 명, 200만 명 그냥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 규빗된 그 나무를 매달아 놨는데 거기에 하만이가 매달리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이 부도덕에 빠지느냐?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하나님 심판 안 하던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 안 해? 야, 50년 100년 지나도 심판 안 하네? 저 김일성이 집안 저 심판 안 하네? 근데 천년이라고 해야 하나님은 하루라니까. 하루 심판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응?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하셔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틀릴 뿐이에요. 신앙이 참 좋은 유럽의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 안에 귀족과 유지들과 영주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가문 좋고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영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죄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정도로 나쁜 짓을 일삼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족이 천연덕스럽게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깊은 밤에 사형 집행관을 그 귀족의 집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 나팔은 죽음의 나팔을 불면은 그날 바로 당장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죽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났는데 사형 집행관들이 그를 끌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형장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렇게 두렵소? 사형 나팔 소리가 그렇게 두렵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다 받을 수 있겠소? 그러고서 풀어줬어요. 아주 그냥 지옥을 갔다 온 거죠. 거기서부터 이 영주가 자기의 망나니 짓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심판은 15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연기를 시켜주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연기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거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실컷 저주하고 하나님이 내를 때리나 안 때리나 봅시다. 시험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더니 시간을 딱 잽니다. 5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한 3분쯤 지나니까 앞에 있는 여인이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5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근데 그 옆에 그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5분도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5분도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해요.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2장 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3장에 보니까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피의 성이야. 이들이 다른 나라에 그런 짓거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와, 무섭습니다.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수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해갖고 그 좋은 머리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물로 심판한다고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물로 심판한다고. 언제 멸망합니까? 612년에 멸망합니다. BC 612년에. 그래서 이 요나서를 사람들은 설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니느웨도 없는데, 지금 니느웨 없거든요. 니느웨 없는데 니느웨가 설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46년 오스틴 레이도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그 지역을 탐험하다가 보니까 땅속 6m를 팠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도시를 발견을 했어요. 성의 높이가 60m야. 수십만 명이 사는 그런 성을 발견했어요. 땅속에 갇혀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서 물이 범람해가지고서 완전히 거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0m를 덮고도 6m가 또 위에 덮어버린 거예요. 수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수문이 열렸어. 바빌론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가 다 수몰이 돼버린 거예요. 수몰이 된 데다가 이제 사람 못 살죠. 다 나가죠. 그러니까 또 홍수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차버린 거예요. 토사가 덮쳐가지고서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이 됐습니다. 25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이제 발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도 행악하는 자를 인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라. 분명히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속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질투가 많아? 남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은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했다. 결혼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한 그 부부가 딴짓을 하면 되겠어요?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언약이 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변함이 없어. 너에 대한 사랑이.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너도 변하지 마.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 바로 그 말이거든. 이것을 질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를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대적하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은 징벌할 능력이 없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올 텐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뜨거운 불에 폭발해버리고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빌딩을 짓고 얼마나 이 많은 문화를 건설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온 땅은 큰 소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체질이 녹아지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태양이 지금 워낙 세지니까 벌써 막 우리나라 33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38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이렇게 가면요 40도 50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정신들이 없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앙을 불러드려요. 재앙을 불러드려. 자족할 줄을 몰라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호흡을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살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런데 이 심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니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조금만 예수님은 걸어서도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기도 하시네. 우물가에. 예수님 배고파서 그냥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나? 예수님도 그러시네. 예수님도 피곤해서 그냥 고무를 베개하고 주무시네.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이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천사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다 인자됨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초림 대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 약해. 너무 형편없어. 예수님의 모습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무슨 장군감도 아니요. 예수님이 외모는 별로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도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고 가리니 그러하리로다. 다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머리는 백발이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아가지고서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보고 계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태양을 어떻게 눈 뜨고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입에는 두 날 가진 금이 나와 십년골수를 쪼겨.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옷을 입었는데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은 옛날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내가 땅을 통치한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밟아 부서뜨리는 것이 주석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를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 거역하지 말으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으라.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 그래갖고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잘난 것 같지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오늘 곧 죽어도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숨어가지고서 얼굴을 못 내밀잖아요. 나무 밑에 숨어 있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복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복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녀딸도 지금 지엄마 따라서 대만에 갔는데 그거 보고 싶어요. 며칠 가 있으니까. 그죠? 얼굴 보고 싶잖아. 꽉 끌어안고 싶어. 이쁘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 자녀인데 얼굴 보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 어서 나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자.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 우리 예수님 무서워해야 돼. 예수님 무서워해야 돼.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하시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요 마귀 새끼고 이 마귀한테는 요기해도 돼.
목사님 욕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 마귀란 놈 이놈은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라고. 이 원수 마귀야. 이거 원수 마귀. 이게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창조주인데 그 밑에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 이 루시엘이가 피조물이잖아. 이 피조물이 자기가 조물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조물주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 되고 싶어서 당신만 하나님 하려고 그래요? 나도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그러나 너는 저 밑에 구덩이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해. 이 악한 마귀,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밑에 쫄개 귀신들, 악령들,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 이것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 예수 없어, 심판 없어, 지옥 없어, 천국 없어,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한 분밖에 없는 육신인데 까짓것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딱 죽는 순간에 그때 인간은 영의 눈이 뜨이게끔 돼 있어. 마지막 죽기 전에 영의 눈이 뜨여. 천사가 보이고 지옥에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지, 예수 믿었다 하는 건 속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서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막 여기다가 막 떡 차려놓고 막 과일 차려놓고 그러고서 뭐 한다고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잡수고 뭐 기운 차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잡수고 기운 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런데 이 마귀는 바로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그냥 순교당하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힘든 인생을 살았었어. 그들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느냐?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그랬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자유롭게 믿지만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 내 구주 고백하고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참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기 보면 예배 30분 전에 다 완전히 너무너무 내가 깊은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깊을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다 준비를 하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 준비하는 자에게 진짜. 또 요한계시록 여기 18장을 보니까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 하나님 없이 쌓은 이 세상의 이 문화들,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바벨론이야. 바벨론 문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어떤 할아버지 내가 물어, 어째 교회 나가도 안 나가시오? 아유, 교회에서 헌금 내라 해서 안 나가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나이가 지금 뭐 50이 다 돼가는데,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걱정이야. 장가도 안 가고. 근데 내가 그 아들한테 몇십억 줬어 그러대. 아이고, 뭘 자랑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저 어디 저 무료로 밥 주는 데 가서 밥 얻어 먹고 다녀. 인생이 그게 뭐야?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려고 다 했는데도 그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 놓쳐버려. 그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또 19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 지상 재림이야. 11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지금 지상 재림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이거든요. 이야.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을 시킨다니까. 다시 일어나. 너 심판받아야 되잖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곧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키고 의인도 죄인도 다 부활시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나홈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이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를 다 주시고 10거울의 권세의 비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10처녀의 비유를 다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예배하니 네가 살아생전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리라. 자족하는 심정을 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데 천국 가면 알아요.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갖고 이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나를 살려준 사건이 있어.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청군전사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살아생전에도 예수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어요, 상급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터를 준비했다. 그러니 너희가 집을 지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건부럭지나 너희들 집을 지어라. 이 터를 너희들에게 다 줬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하늘나라의 집터를 다 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집을 지어라. 금으로 집을 지어라. 은으로 집을 지어라. 뭘로 집을 지을래? 어떤 사람은 금이요. 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는데 건부럭지를 지어. 건부럭지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 한다 그랬어요. 불로 테스트 했더니 다 타버리네. 건부럭지로 지은 집들 다 타버려. 금이나 은이나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지만 천국을 가게 됐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당하면 어떡할까?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의 나라와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이 교회가 모였잖아요.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여기 21장에 모든 눈에서 네가 수고했구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우리 모두 다 그대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 성장교회 명부 보니까 아이고 누가 빠졌네. 아이고 빠졌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있을 수 있어. 그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죽어마땅할 죄인을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거지 성령님 없이는 예수 안 믿어져요. 왜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나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그럼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다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못자국난 피 묻은 손으로 더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손길로 이제는 다시 안수해 주시옵소서. 새 인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